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은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상을 펴시고 옷을 정갈하게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같지만 여전히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서 은혜의 생수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무릎을 세워주시고 허리를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앙망하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입술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맨 뒷면에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인생들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기보다는 내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극복하려고 했던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있다고 하여서나 닫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려 있다고 고백하였으나 닫혀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닫히고 찢기고 상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에 당하는 괴로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저희의 심령에 가득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받고 존중받기만 원했고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기보다는 상식에 이끌려 나의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고난 중에 찬송을 잃어버렸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영광 받기만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좋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허영자 의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주님,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햇볕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밤에는 선선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소망의 그늘에 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도 알 수 없고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우리의 심령은 갈급해져만 갑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무기력해 보이고 침체된 듯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교회 부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거리두기 운동 속에서 더욱 친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영적 친밀함을 갖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시고 소망 안에서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세상은 요동치며 불안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모호함이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온 나라가 폭우로 인해 또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집도 없이 간이 처수해서 밤낮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들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절망 중에 위로받으시며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6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강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줄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료받아야 할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가정에서 또 각기찬 형편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떠올리는 것은 최상의 환경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천국에 비유하고 삽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처한 환경들을 잘 가꾸기를 원해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경을 그렇게 천국과 같은 환경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들을 다 이겨내고 참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들이 극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온통 두려움을 느끼고 어둠을 느끼고, 그 모든 상황이 좋아져야 참 만족하고 평안할 텐데 그런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환경을 할 수만 있다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고 행복한 환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모든 어려움이 잘 극복되었다고 정말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어려움은 이번 한 번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한 번 극복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는 절대로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안락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참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부자는 이미도 곳간에 많은 곡식과 풍성한 물질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는 너무 큰 소출을 얻어서 곳간이 작아서
거기에다가 더 이상 곡식을 넣어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많은 물건을 쌓아놔야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많은 곡식들을 쌓아놓고 좋은 물건들을 창고에 넣어놓고 그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이 좋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려보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별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천국과 같은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해보자.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 아닙니까?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에 대해서 좋은 환경만, 좋은 여건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참 지혜로워 보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어 보였답니다. 오로지 자신의 환경만을 통해서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잘 조성하고 꾸며서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세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 때문에 두려움과 어려움에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발견해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먹지 못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역사를 맛보기도 하셨고요. 반석을 쳐서 그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하셔서 마른 목을 죽이게도 하시는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요. 만나와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쌓이게 하셔서 그들이 마음껏 배부르게 하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경험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3개월째 시내산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은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어떤 것 하나 만족을 주는 땅이 아니에요. 척박하고 황무지 같은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일 동안 십계명을 그렇게 십계명 두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 이렇게 새겨주시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들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척박한 환경 속에 절대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아론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뭔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라. 모세가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제사하고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나중에는 금송아지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마시도록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너에게 큰 민족 이루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인도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죽게 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겁니다. 그런 모세 간절히 구하는 말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계획을 거두십니다. 나중에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모세야, 두 돌판을 그대로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길 것을 부탁합니다. 절기와 안식일을 지킬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 척박한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모세가 하나님과 지내게 되었습니다. 40이 지나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는데 모세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모세와 말하게 되고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그런 말씀을 전한 후에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런 말씀이 오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에, 사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연상하게 합니까? 몇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극한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때 사람의 얼굴은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즐거움이 가득하면 그 사람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먹고 만족하면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큰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우리 얼굴이 해처럼 빛날 수도 있고요, 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짐이 벗겨졌을 때 우리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하는데, 모세가 정말 그렇게 광채가 날 그런 환경과 여건일까요? 오늘 모세를 보면 시내산에 올라갈 때 참 많은 걱정을 가지고 올라갔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만 찾아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요. 환경이 이래서 원망해요. 내 뜻대로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원망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올라가고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세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 백성들이 또 어떤 일을 벌일까? 걱정이 앞서는 그런 모세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척박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모세가 처한 환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40일 동안 그 척박한 시내산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시내산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주야를 보냈답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물만 마셔도 40일 이상은 사람이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42일 동안 물만 마시고 견디면 사람이 피골이 상접해져요. 뼈만 앙상하게 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았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 후부터는 온몸이 이렇게 쑤시고 뼈마디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되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40주야를 견뎠답니다. 최악의 형편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답니다. 오늘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 자신도 몰랐답니다. 그렇게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날 줄은 모세도 몰랐답니다. 왜 모세 얼굴만 광채가 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모세 얼굴에만 왜 광채가 났을까요?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히려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모세보다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을 마음껏 마셨고요, 먹을 것을 먹고요, 편안한 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좋았던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보다 훨씬 더 광채가 났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산 아래 좋은 환경에 있었던 백성들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 아니고 가장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척박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는 세상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만족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내일의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빛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별은 언제 여러분 가장 밝게 빛나던가요?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때는 어두울 때입니다. 어둠이 더 깊어가고 어둠이 칠흑같을수록 별은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점점 더 어둠이 깊어가는 때입니다. 이 어둠이 깊어하는 이 어려운 때에 빛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는 비결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모세가 왜 그렇게 빛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있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척박한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 하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 왕 바로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든 하나님입니다. 두려울 것 없는 애굽의 군대들을 한꺼번에 홍해에다 수장시켜버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든 목마름에서 풀어주신 분입니다. 배고프고 뭔가 불만족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음껏 먹이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은혜를 베풀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바라보니 환경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과 형편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삶을 사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완구 씨가 있는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다가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 살았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믿으라고 유언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깨달은 게 있답니다. 나는 가지인데 포도나무 원둥치인 예수님께 붙어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하고 이제 점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부전증이 찾아와가지고 투석을 하게 되었답니다. 점점 그 기간이 길어지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도 없고 자녀들을 양육할 그런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옥 같은 환경이죠. 다 무너져 버린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려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그에게 솟아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로 나갔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답니다. 그런 중에 그 열악한 환경을 떠나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렇게 15년을 지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피함을 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피함에서 깨끗하게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때를 따라 먹을 것과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답니다. 환경과 형편이 우리를 좌우합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형편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얼굴이 모세 얼굴처럼 광채가 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좋은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즐거움도 만족도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 얼굴에
그렇게 광채가 났던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함도 있었지만 모세 얼굴이 그렇게 빛났던 것은 뭐냐면 언약을 다시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언약 안에 다시 들어가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율법의 그 십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을 깨뜨림으로 언약이 다 깨뜨려져 버렸습니다.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모세를 시내 산에 불러 올리시고 십계명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고 다시 언약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기쁨이 생긴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언약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어렵습니다. 광야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리라. 그 땅에서 나를 섬기면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내가 너희를 주관하고 인도할 것이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 모세 얼굴이 해처럼 빛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답니다. 복되게 하신답니다. 순간순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백성 되게 하시겠답니다. 이 언약이 있기에 모세가 터질 듯한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살아가는 여건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붙들 때에 그 열악한 여건도 오히려 기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좋은 환경만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얻게 했습니다. 이 고멜은 좋은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자기가 만족하는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그 고멜, 나중에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호세아가 가서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서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집중하고 당신도 나에게 집중하시오.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친 들에 너희를 이끌고 가서 너희들이 나에게만 집중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약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백성이 복을 누리는 백성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려움 중에도 언약을 붙들고 사는 백성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회는, 그 나라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200년 전에 노르웨이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스라는 사람이,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난 한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가 그때부터는 노르웨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그러한 복음 전파로 인해서 1000개 그룹이 하나님 그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모임이 생겨났답니다. 한스가 쓴 책을 읽으려고 사람들이 글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스를 시기한 사회 고위층 인사들과 성직자들이 한스를 감옥에 넣고 맙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풀려났는데, 풀려나서도 한스는 53세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책을 쓰면서 노르웨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답니다. 그가 5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고 거룩한 보물이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는 언약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날마다 기쁨이 있었고 날마다 넘치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노르웨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부유하고 부강해진 나라가 되었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언약 붙들고 살았던 그 한 사람 때문에 노르웨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지금 어디를 보아도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만민을 복되게 하는 언약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가득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좋은 게 천국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고 우리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닙니다. 모세처럼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언약을 붙들 때에 그의 얼굴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처럼 빛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그런 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광야도 천국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속에서 그의 얼굴에 해같이 빛났던 모세처럼 이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칠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때문에 다음 주까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9월 12일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모든 예배 자료를 가정으로 그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그 예배 자료를 참고하시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임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어려움 중에도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자리로 나오는 자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감동감하시는 역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눈에 띄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며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므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어둠을 밝히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원근각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송악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해외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들은